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도를 아무나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전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는 무엇이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전도라는 것은 도를 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도라는 것은 이스라엘 신이 자기 민족들에게 가르쳐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옛언약의 진리, 즉 옛언약의 계명입니다. 또 그 옛언약의 계명은 모세 율법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언약의 말씀, 즉 구약시대의 계명인 모세의 율법이 구약시대의 도입니다. 진리예요.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새언약의 진리, 즉 새언약의 계명입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는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도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즉 도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한 가지는 구약시대의 진리, 즉 도가 있고 그건 모세율법이죠. 신약시대에는 새언약의 진리, 즉 새언약의 계명인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신이 자기 민족들에게,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던 그 옛언약의 말씀인 구약의 계명, 즉 모세의 율법은 다른 민족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당연히 태어나자마자부터 죽을 때까지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그건 절대적인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게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모세의 율법을 누구에게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에서 여러분들이 읽으신 것처럼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신이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모든 민족과
함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그 계명인 모세율법, 진리입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한꺼번에 주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 이스라엘 신이 자기 백성을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도를 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전도라는 게 없었습니다. 구약시대는. 그렇죠? 근데 신약시대에는 달랐던 겁니다. 어떻게 달랐는가 하면 예수님이 유대나라에 탄생했을 때 그때는 유대 민족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완전히 버림을 받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전혀 자기네들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신으로부터 받았던 진리를 단 한 가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키는 방법을 몰랐으니까요. 다 잊어버리고. 그 단 한 가지도 지킨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과는 완전히 헤어진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더듬어 올라가 보면 이미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무엘 때에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신을 배척했던 겁니다. 버렸던 거죠. 이스라엘 신을. 그리고 인간들로 하여금 왕을 삼아가지고 그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종하고 또 그 왕의 다스림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는 헤어졌던 거죠. 그 후에 이제 예수님 때까지 근 천몇백 년 동안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신의 가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이스라엘 신이 주었던 그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지내왔던 겁니다. 그래도 이제 이스라엘 신은 아주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예수님 때까지 참아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신이 할 수 없으니까 유대인들에게 다시 이제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고 이렇게 예언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새 언약을 세웠던 거죠. 새 언약의 진리를 세웠던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에 보면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에 보면 거기 이제 이스라엘 신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언에 대한 약속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내가 즉 이스라엘 신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러나 예수님 때에는 이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남은 게 오직 유대 나라 백성들밖에 없었잖아요. 유다 민족과 베냐민 지파 일부와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 일부가 이제 남아 있었던 거죠. 그들이 유대 나라를 형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서 얘기하는 그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유대 나라 백성들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예언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예언했던 것처럼 똑같이 유대 나라에다가 이제 새 언약을 예수님이 와가지고 세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새 언약을 세울 때 유대 나라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과 한꺼번에 언약을 맺은 게 아닙니다. 새 언약은.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예수를 믿질 않았으니까. 유대 백성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가 왔어도 유대 나라 모든 백성들을 상대로 해서 한꺼번에 언약을 맺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아주 극소수의 제자들, 사도라고 하는 12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잡히시던 날 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6월절 밤이죠. 그 밤에 자기 12 사도들만 데리고 새 언약을 세운 거예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26장, 지난번에도 우리 살펴보신 것처럼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 그 나오죠.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축사해서 먹이면서 이것이 내 살과 피인데, 즉 이 포도주는 언약을 맺는 언약의 피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선포를 합니다. 그게 새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죠. 그럼 누구하고 세웠습니까? 12 제자하고 세운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되니까 12 제자가 새 언약을 받았으니까 그거를 전해야죠.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전 세계에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언약을 세운다 그랬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지 전 세계 인류에게 언약을 세운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지난번에도 확인해 봤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가 새 언약의 진리, 즉 도죠. 그 도를 전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도를 전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또 그 도를 유대인에게 전하는 그 새 언약의 도, 진리죠. 그걸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예수님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도를 열심히 전했던 겁니다. 그 전도를 예수님이 제일 열심히 했던 거죠. 제일 잘하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언약을 세우고 진리를 준 다음에는 그 이제 제자들이 또 전도를 했던 겁니다. 이제 조금 이따 성경으로 일일이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전도는 이제 유대 나라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유대 나라에서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뒤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무슨 진리? 새 언약의 진리입니다. 구약의 옛 언약의 진리는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도라는 게 없었죠, 구약 시대에는. 근데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전도라는 걸 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일이, 그러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이죠. 예수님이 세우신 새언약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다 그럼 전도를 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걸 꼭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 어떻습니까? 뭐 심지어는 교회에 입교한 지 불과 하루 이틀도 안 된 사람들도 뛰어나가가지고 전도해요. 또 목사들이 그렇게 시킵니다. 뭐 교주나 목사나 신부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시켜요. 교인들을. 무조건 사람들을 끌어오라는 거죠. 나가가지고. 그게 전도라는 겁니다. 사람들 끌어오는 게 전도래요. 아주 멍청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인들 역시도 멍청한 짓을 하는 거예요. 전혀 그 사고력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래서 세뇌를 당해버리면 사고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성적 사고력이 말살되는 겁니다. 세뇌되면. 또 그런가 하면 눈이나 귀에 콩꺼풀이 씌우면은 역시 이성적 사고가 마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녀 총각이 상대방한테 반해버리면 그걸 뭐라고 해요? 눈과 귀에 뭐가 씌웠다고 해요? 콩꺼풀이 씌웠다 그러죠. 그렇게 되면 상대방에 대해서 전혀 이성적 사고를 못합니다. 그런 현상이에요. 종교가 또 그렇습니다. 세뇌를 당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그 종교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눈과 귀에 콩꺼풀이 씌우면 전혀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전도, 그럼 뭡니까? 도를 전하는 거 아닙니까? 도를 전하는 거예요. 사람을 끌어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끌어오는 것은 그 사람 모으기 운동이죠. 그렇잖아요? 사람 모으기 운동하고 도를 전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사람 모으기 운동은 쉬워요. 가서 적당히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또 호감을 사게 해가지고 데리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 모으기 운동이죠. 오늘날 기독교는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전도는 다릅니다. 전도는 도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아야 진리를, 그 도라고 하는 진리를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를 모르는 사람들, 즉 진리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요,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도를 전합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들이 하는 것은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사람 모으기 운동을 하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아주 명백히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전도를 하라고 했지 사람을 끌고 모으라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전도를 했는가?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에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말하기를,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다른 마을도 가자는 거예요.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그랬어요. 누가 전도해요? 예수님이 전도하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즉 전도하는 걸 위해서 왔노라. 예수님이 뭐하러 왔어요? 전도하러 온 겁니다. 그럼 누가 전도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회에 자칭 그리스도하고 하는 자들, 또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 또는 교주라고 하는 자들, 또는 목사, 무슨 총회장, 또는 감독, 또는 신부, 이런 자들이 여러분들 전도하는 거 봤습니까? 그 사람들 전도 안 해요. 그러고는 자기 교인들더러 전도해오라고 이렇게 지시만 내립니다. 근데 예수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전도한 겁니다. 왜? 자기가 누구보다도 진리에 대해서 가장 잘하니까. 그러니까 전도들, 즉 도를 전하는 것도 예수님이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오늘날 뭐 자칭 교주니 뭐 목사니 신분이 하는 자들이 자기들이 진리를 제일 많이 알 거 아니에요. 물론 거짓 진리지만. 그러니까 자기들이 솔선수범해가지고 앞에 나가서 전도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들은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전도를 나갔다가 교주나 목사나 또는 신부나 이런 자들이 전도를 나갔다가 우리처럼 이렇게 똑똑한 사람 만나면요 개방신을 하거든요. 그럴 거 아니에요. 맨날 거짓말만 하고 있으니까 그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나면 개망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개망신 하기 싫으니까 교인들을 내보내는 겁니다. 교인들은 뭐 나가서 좀 틀리더라도 또는 지식이 별로 없어도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죠. 예. 그건 뭐 교인들이니까 모르는 것도 있겠지.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명색이 교주다, 목사다, 뭐 신부다 하는 자들이 나가서 거짓말이 들통나면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개망신이 되는 거죠. 그래 못 나가는 거예요. 전도를. 그러나 예수는 자기가 직접 전도를 하면서 나는 전도하려고 온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에 보면요. 거기도 예수님의 사도들이 전도를 했다고 나옵니다. 물론 딴 데도 나옵니다. 그런 거지 교인들 내보내가지고 사람 끌어오도록 하지 않았어요.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 5장 40절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유대인들한테 끌려가가지고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서 유대인들한테 끌려가가지고 채찍질을 당하고 매를 맞았습니다. 그때의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 유대인들이 옳게 여겨서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채찍질한 거예요. 전도한다고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놓아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즉 예수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매를 맞은 걸 아주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죠.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공회는 유대인들의 모임이죠. 유대인들의 모임을 떠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도들입니다. 저희들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누가 전도한 겁니까? 사도들이 전도한 겁니다. 전도한 거 아니에요. 사도들이 전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그냥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꼭 따져야 됩니다. 이 외에도 많은 곳에서 보면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도했다는 말은 나와도 일반 교인들이 전도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일반 교인들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왜 전도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은 일반 교인들에게는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수 있는 능력, 즉 지식이죠. 지혜와 지식의 능력입니다. 은사라고 그럽니다. 그걸 갖다 은사. 지혜와 지식에 대한 은사를 성령이 주실 때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라고 주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전도할 수가 없는 거죠. 전도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무조건 나가가지고 도를 전한다고 도로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망신들만 하는 거죠. 네. 똑똑한 사람 만나면 다 개망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교회에는 전도를 전적으로 전담하는 사람들이 별도로 있었던 겁니다. 아무나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갖다 뭐라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자 또는 전도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복음을 전하는 자 또는 전도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도 하고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사도들과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전도의 능력을 은사를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죠. 그 외에는 전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 모든 교파들이 아무나 그냥 사람들 전도해오라고 길바닥으로 내모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종교 다단계 사기 행위죠. 그렇잖아요. 그건 종교 다단계 사기 행위입니다. 사람들 속여가지고 돈이나 뺏고 몸이나 뺏는 거죠. 그런 것이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요. 거기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의 성령이 사도를 세운 거예요. 성령이. 또 선지자도 세우고 선지자는 다른 사람보다 지식을 먼저 아는 사람. 그렇죠? 그 선지자입니다. 그런 사람도 성령이 세운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이 세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는 복음 전하는 자도 세웠다 그러세요. 복음을 전하는 자. 이게 누굽니까? 전도자죠. 그러니까 전도를 전담하는 자. 그럼 복음을 전하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도 복음 전하는 자요. 사도들도 복음 전하는 자요.
그 외에 이제 집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중에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은사를 받은 사람. 그 사람들입니다. 이건 직임이니까. 직책이 아닙니다. 직분이 아니고 직임이에요. 그래서 직분과 직임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가 전도자이기도 하고, 또는 장로가 전도자이기도 하고, 뭐 그런 겁니다. 집사가 전도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도를 전하는 자를 세우고, 또는 목사와 교사도 세웠다 이랬습니다. 목사와 교사. 여기에서 나오는 목사는요, 오늘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목사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회 목사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교회를 다스리고, 그렇죠? 교회를 다스리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도시대에는 그렇진 않았어요. 사도시대의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목사라는 것은 교회를 다스리고 가르치는 자가 아닙니다. 이는 교인들의 생활을 돌보는 걸 전담하는 직임자들입니다. 그런 것이지 목사가 교회를 다스리고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다스리고 가르치는 자는 장로죠. 또는 장로 중에 책임 장로를 갖다가 감독이라고 또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시대에는 누가 교회를 다스리고 가르쳤어요? 장로죠. 그런 것이 목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사는 다릅니다. 교사는 지식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를 갖다가 내가 사도요 교사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복음 전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 복음 전하는 자가 바로 전도자예요. 그리고 전도를 전담하는 자입니다. 이걸 갖다가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는 복음 전하는 자를 전도자라 이렇게 또 기록을 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에 하나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이랬습니다. 그 집사 빌립이 전도자라고 기록을 했잖아요. 이건 집사 전도자입니다. 집사로서 전도자를 했던 겁니다. 빌립이.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바로 복음 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전도를 전담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던 겁니다. 그런 거지 아무나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요. 여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도자 또는 전도인이라고 그렇게 기록한 장면이 나옵니다. 5절에 그러나 너는 누굴 말하는가 하면 디모데를 말하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자청해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디모데더러. 근데 오늘날 교회 목사, 무슨 교주 또는 신부 또는 집사 뭐 이런 사람들이 자청해서 고난을 받습니까?
아니죠. 고난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 무슨 교주니 목사니 뭐 신분이 하는 자들은 명예를 얻는 출세를 하고 또 돈을 착취해 가지고 부자가 되고 호의호식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자들이 되려고 눈이 뻘겋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건 절대로 자진해서 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 여기 보니까 고난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 교주나 목사나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전도인의 일을 하며 그랬습니다. 전도인의 일을 하라. 그 말은 뭐예요? 전도하라는 얘기죠. 누구더러? 디모데더러.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당시에 교회의 책임자였던 거죠. 교회를 다스리는 자였었어요. 그런 디모데더러 전도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 전도인이라는 게 뭡니까? 전도자를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사도시대의 전도인들의 면면입니다. 전도인들은 그런 자들이 전도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거지 아무나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또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그 전도할 수 있는 능력, 이걸 받아야 돼요. 어떤 능력을 받아야 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는 여러 가지를 준다는 거죠. 같은 성령이.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임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직임과 직분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직분이라는 것은 계급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높은 직분이 장로입니다. 오늘날 목사죠. 그 비성경적이잖아요. 성경에는 장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목사가 아니죠. 그 성경대로 해야 되는데 죽어도 성경대로는 안 합니다. 단 한 가지도. 오늘날 기독교들은. 그러니까 가장 교회에서 높은 직분은 장로입니다. 그 다음에는 집사예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직분은. 장로와 집사. 그 외에는 직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직임은 뭐냐 그러면 직분과 관계없이 각자가 분담하는 일을 갖다 직임이라고 합니다. 분담하는 일. 그러니까 전도자도 직임이죠. 직임. 또 목사, 교인들의 생활을 돌봐주는 목사, 그것도 직임이죠. 직분이 아닙니다. 또 사도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이런 것도 다 직임입니다. 많은 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무슨 일을 담당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직임입니다.
그래서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것 같으며, 또 8절에 보면 건너뜁니다. 시간이 없어서 8절에 보면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준다 그랬습니다. 지혜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말씀입니다. 능력입니다. 그걸 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또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준다 그랬습니다. 지식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뭡니까? 그것은 성령을 해석하는 능력이 아니라 새 언약의 진리에 대한 조리 있는 지식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법이죠. 그거를 지식을 준다는 거죠. 이것도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이라든지 또는 새 언약의 진리를 조리 있게 가르치고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을 갖는다든지 하는 문제는 역시 그것도 은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한 예를 들면요. 그 전에 어떤 교파에 가장 그 교파에서는 성경을 제일 많이 알고 또 잘 가르친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상당한 성경 구절을 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의 성경을 다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번은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절대로 그래요. 당신이 가르치는 거를 들어보면 아주 성경적이고 논리적인데, 그거를 내가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뭐 그렇게 안 될 게 뭐 있냐. 그러면 내가 설교를 했던 테이프가 많으니 그 테이프를 갖다가 그럼 듣고 그럼 공부를 해봐라 그랬어요. 그때 이 사람이 그 내 설교 테이프를 몇십 개를 가져갔습니다. 가가지고 근 일주일 이상을 열심히 그 테이프를 들으면서 공부를 했던가 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지한테 또 왔어요.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안 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했더니 내가 하려고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들으면 대단한 지식 같은데 내가 가르치려고 사람들한테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느냐고. 결국은 그 사람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성경을 아무나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또 아무나 해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성경을 아무나 가르치고 해석할 수 있다면 지난 2000년 동안 사도시대로부터 오늘날까지 많은 그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학자들이, 기독교 학자들과 또는 목사 신부들이 그렇게 많이 배출됐는데 그들이 이미 다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단 한 사람도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날까지. 단 한 가지도 아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놀라운 사실이죠.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성령으로부터 뭐를 못 받았어요? 은사를 못 받은 겁니다. 성령을 받지도 못했고 은사를 받지도 못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은 너무 허풍을 떤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건 허풍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나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6절부터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온전한 자라는 건 구원받은 자들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이라는 건 유대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지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즉 유대 나라, 그 당시에 유대 나라 사람들의 지혜가 아니요, 유대 나라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즉 유대 나라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관원. 유대 나라 종교 지도자들이죠. 유대 나라 종교 지도자들이 아는 지혜도 아니요, 그들은 이 지혜를 모른다는 거죠.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우리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과 사도교회 성도들이죠. 그들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전에 미리 만들어 놓은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지혜는, 그 사도 바울이 지금 가르치는 그 지식, 지혜, 이것은 이 시대의 관원이, 즉 유대인들의 관원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원,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으니,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도. 놀라운 일이죠. 사도 바울이 허풍을 떨었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도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는 유대인들은 단 한 가지도 성경을 몰랐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사도시대 이후에 오늘날까지 성경에 있는 지식 중에서 단 한 가지도 기독교인들은 몰랐던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도 성경에 있는 단 한 가지도 아는 게 없고 단 한 가지도 행하는 게 없습니다. 그게 기독교 현상입니다. 왜 그래요? 모르니까. 눈에 안 보입니다. 이것이. 또 들어도 모릅니다.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걸 어떻게 전합니까? 못 전하는 거죠. 그 전도하는 건 없습니다. 오늘날. 그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나 전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자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자는 성령으로부터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전도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 이걸 은사로 받아야만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모든 그 기독교인들은 다 전도를 해야 된다고 이러고 난리들을 치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전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단계
종교 사기꾼들의 일꾼 노릇을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람 끌어오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을 봅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즉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교회에 몇을 세우셨으니, 교회의 직임자들을, 몇 가지 직임자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자들을 세웠는가 하면 사도를 세우고, 첫째를 세우고, 셋째는 교사를 세우고, 그 다음에는 각종 능력을 행하는 자를 세웠다. 그랬습니다. 뭐 하라고 세웠을까요? 각자 받은 바 은사를 가지고 일을 하라고 세운 거죠. 그러면 선지자는 왜 세웠을까요?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먼저 모든 지식을 깨닫고 알아서 그 지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웁니다. 만약에 모든 교인들이 구원과 성령을 받은 모든 교인들이 다 새 언약의 진리를 알고 전할 수 있다면 굳이 선지자를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불가능하니까 선지자를 세운 겁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교사를 왜 세우겠습니까? 특별한 지식의 은사를 주었던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명백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 사기꾼들한테, 종교 사기꾼들한테 안 속습니다. 이렇게 은사를 주는 겁니다. 그 똑같은 말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나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거기도 보면 사도나 선지자를 다 성령이 세웠다. 여기 나오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1절에도 거기도 나오죠. 사도와 선지자를 세웠다. 그러니까 그 전도를 할 수 있는 능력자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만들어서 세우는 거지, 자기가 노력을 해가지고 전도자가 되고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 잘 아셔야 돼요. 만약에 자기 노력으로 선지자가 되고 전도자가 될 수 있다면은 오늘날 기독교 무슨 교주니 목사니 신부니 하는 사람들 다 선지자 노릇 할 수 있죠. 물론 자기들은 또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는. 근데 그들이 무슨 선지자예요? 거짓 진리 선지자죠. 거짓 진리. 성경은 단 한 가지도 모르잖아요. 한 가지도 전하지도 못하고. 그게 무슨 전도자입니까? 우선 전도자의 제1인자가 누구냐? 즉 선지자의 제1인자가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오늘날 어떤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거기 모세가 유대인들을,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놔놓고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나와 같은, 즉 모세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울 것인데, 장차 후일에 세울 것인데 꼭 그의 말을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모세가 한 얘기예요. 출애굽 때. 근데 출애굽 때 모세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하나님이 세우겠다고, 모세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예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1500년 후에 예수가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 22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3장 22절에 보면은, 거기 이제 베드로가 예수를 보고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바로 이 예수가 모세가 얘기했던 그 선지자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우겠다고 했던 것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선지자죠, 선지자. 모세는 또 뭡니까? 모세도 선지자잖아요. 모세도 선지자요, 예수님도 선지자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진리를, 구약 때의 진리를 다 가르쳤고, 예수님은 새 언약의 진리를 다 가르쳤던 거죠. 선지자니까. 그리고 전도를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럼 전도전은 누가 해야 돼요?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해야죠. 선지자가. 그렇잖아요. 그럼 그 선지자들이 뭐를 전하는가?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전도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짓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과연 이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인가? 이걸 구분하려면 전도는 무엇을 전하는 것인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는 사람이 뭘 전하는 사람인가를 알지도 못한다면 전도를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모르는 거죠. 사기를 치는 놈이지 전도를 하는 놈이지 그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요,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게 전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봅니다. 거의 이렇게 했어요. 전도에 대해서.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그랬습니다. 무슨 도를 전하는 걸 싫어한다고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그 진리, 이거를 전한 겁니다. 사도들이. 그걸 싫어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럼 전도는 뭘 전하는 겁니까? 예수가 부활한 것에 대한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가 부활한 것에 대한 진리를 전하는 거, 얼뜬 대로 간단해요. 그렇잖아요? 뭐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절대로 간단한 얘기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들 가보세요. 그럼 목사들이, 또 교주나 목사 같은 사람들이 뭘 가리키는가 하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 또 3일 후에 부활했다는 거,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부활승천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가르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죽었다가 3, 4일 만에 부활을 했다고 해서 그게 진리고 그게 그리스도라면 우리 주변에는 그리스도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또 진리가 수도 없이 많아요. 대표적인 예가 그런 일이 뭐 무수히 많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보면요, 가사 상태에 빠졌다가 며칠 후에 살아나는 그런 사람들 얘기가 많잖아요. 대표적인 얘기로 그게 1980년대입니다. 80년대에 주간지에도 뭐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그랬었어요. 그 당시에. 정읍, 지금은 이제 도시 이름이 바뀌었죠. 전라북도 정읍에서 어떤 남자가 죽었습니다. 중년 남자가 죽었는데 이 사람이 한 4, 5일 후에 다시 살아났어요.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4, 5일 후에 다시 살아난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영혼이 어디에 가가지고 조상들을 다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위 사람들이 하도 이상해가지고 그 사람이 만났다고 하는 그 조상들의 이름과 모든 인적사항을 족보를 가지고 대조를 해보니까 다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주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족보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뭐 아주 대단한 화제거리가 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죽었다 부활한 거죠, 그거는. 육신이. 그 예수가 죽었다가 뭐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것 자체가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또 예수는 또 부활해서 승천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승천을 했는지 죽었는지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예수의 제자들이 기록된 것이지 기록한 거지 다른 사람들이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무슨 최근에도 사이비 교주들이 죽은 걸 가지고 그 추종자들이 승천했다고. 이렇게 떠드는 교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엄연히 죽어서 송장으로 썩어버렸는데 승천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2000년 전에 예수가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는 걸 봤다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 얘기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증거라는 건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럼 성경을 못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거짓말이 수두룩히 써 있잖아요. 성경 속에도. 사실이 아닌 얘기들이 성경에 무수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성경 어떻게 다 믿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는 겁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논증이 되는 일이라야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일은
거짓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라도 그것이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이야기라면 그건 틀리는 거죠.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가 잡히시던 날 밤이 6월절 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에만은 이상하게 예수는 6월절 지키기 전에 죽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어떤 것이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기록일까요? 요한복음이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기록이죠. 그렇잖아요? 그 거짓말이죠, 그거는. 이렇게 진실과 거짓을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는 예수님이 6월절 밤에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축사해서 먹일 때에 떡을 한 번 축사해서 먹이고 포도주를 한 번 축사해서 먹였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17절부터 20절에 보면은 17절에 포도주를 한번 축사해서 먹이고 또 18절과 19절에서 떡을 축사해서 한번 먹이고 그 다음에 20절에서 또 포도주를 한 번 더 축사해서 먹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에는 포도주를 몇 번 먹였어요? 2번 먹였죠. 떡은 한 번 먹이고 그렇죠? 근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엄연히 거기는 떡을 한 번 축사해서 먹이고 포도주 한 번 축사해서 먹였다고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뭐 하는 겁니까? 화목제 지내는 거잖아요. 근데 화목제를 지낼 때 화목제물의 송아지를 한 마리 잡습니까? 2마리 잡습니까? 한 마리 잡잖아요. 그리고 또 피는 2가지입니까? 1가지입니까? 1가지죠. 화목제 포도주 1가지밖에 없잖아요. 화목제 피, 송아지의 피가. 그러니까 화목제를 지낸다면 피가 한 번, 고기가 즉 떡이 한 번. 그래야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기록은 누가복음 22장 17절부터 20절의 기록은 거짓말이죠. 그렇잖아요.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잖아요. 그리고 비성경적이고 그렇죠? 이렇게 사실과 사실이 아닌 기록들이 성경에는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다 맞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의 부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승천을. 예수님이 승천했다. 하늘로. 예수님의 육신이 부활해가지고 승천했다. 이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까? 아닙니다. 육신이 어떻게 하늘로 승천합니까? 뭐 다시 살아났더라도 그럼 예수의 육신이 살아나가지고 승천했다 그러면은 예수의 제자 나사로 즉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송장이 죽어가지고 송장이 썩을 때 예수님이 다시 살려줬잖아요. 그게 뭡니까? 부활이잖아요. 나사로의 육체가 부활한 겁니다. 그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근데 나사로가 승천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못했죠, 승천. 왜 못했을까요? 육신이기 때문에. 비록 부활은 했지만 나사로는 승천을 못했습니다. 그럼 예수는 왜 승천했을까요? 똑같은 육체인데. 예수는 육체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 승천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논리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진리적이라 야죠. 그래야 그 진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육신이 아니면 뭐였었느냐? 인간들의 눈에는 육신으로 보였지만 예수는 육신이 아니었던 겁니다. 영체였던 거죠. 그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뭘로 잉태했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요셉의 정자와 마리아의 난자가 합쳐가지고 잉태된 게 아니죠. 육체가 잉태한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얘기는 성령이 잉태를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속에 뭐가 들어갔던 겁니까? 정자가 들어간 게 아니라 성령이 들어간 겁니다. 그렇으니까 정자가 들어갔다 그러면 육체가 나와야죠. 그러나 성령이 들어갔으니까 성령이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모르는 거죠. 그 성령이 나왔어요. 그 성령이 그겁니다. 사람들 눈에는 비록 예수가 육체로 보였지만 그건 육체의 모양으로 보인 것이지 육체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승천해버린 겁니다.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40일 후에 승천했던 거죠. 이렇게 알아야 그게 바르게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진실입니다. 그런 것이 덮어놓고 예수가 영체였느냐? 즉 성령이죠. 영체였느냐? 육체였느냐? 이것도 모르는 자들이 예수의 몸이 부활해가지고 승천했다. 그건 지식이 아니죠.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전한다. 그 말은 예수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전하는 자들이 그게 이제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를 왜 죽은 자 중에 살아난 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은 성경에서 죽은 자는 뭡니까? 에스겔서 18장 누차 얘기하지만 에스겔서 18장 4절과 20절에 죄를 범한 영혼은 죽으리라.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를 졌기 때문에 다 죽은 거죠. 그 영혼들이. 그래서 죽은 자라고 그런 거예요. 그들을 갖다. 그리고 에스겔서 18장 21절에 회개를 하고 율법을 다 행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뭐가 사는 겁니까? 영혼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해서 죽었다 그 말은 영혼이 죽었다는 얘기고 다시 살았다 그 말은 영혼이 다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죽었다는 건 뭐예요? 죄를 범했다는 얘기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은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면 산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는 언제 죄를 범했는가 그러면 유대 나라에 유대인으로 탄생을 했으니까 예수가 유대인으로 탄생을 했으니까 당연히 유대인들과 똑같이 불법을 범했던 거죠. 예수도. 그런 거 아닙니까? 유대인으로 살았으니까 하나님에게 제대로 된 제사도 못 지켰을 거고 또 모세의 법을 다 지키지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또 예수님은 안 지켰죠. 안식일도 안 지키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제사장도 아니면서. 물론 새 언약의 진리에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 하에서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아니었던 겁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죄를 범했던 거죠. 그래서 사망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망한 자의 대열에 들어갔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다가 십자가에서 뭘 했습니까? 피 흘려서 속죄제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속죄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산자가 된 거죠.
그런 것이지 실제로 무슨 육신이 죽었다 살아나고 뭐 또는 영혼이 죽었다 살아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사망과 생명, 즉 사망과 부활에 대한 그 지식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럼 오늘날 기독교 애들 어때요? 단 한 사람도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근데 그들이 무슨 예수의 부활을 전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부활의 도를 가리켰다 그 말이에요. 사도들은 바로 지금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절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또 같은 사도행전 17장 18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떤 에부그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사도 바울과 논쟁할세,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라고 했어요. 예수의 부활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게 전도입니다. 근데 이걸 알아듣는 자들이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뭐 다른 신을 전하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전도를 하려면 뭘 전도를 해야 돼요? 예수의 정체성과 예수의 부활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전하려면 예수의 정체성을 올바로 알아야 되고, 예수의 부활이 육신의 부활인지 영의 부활인지, 또 그 부활의 진리는 무엇인지, 즉 죄사함의 진리는 무엇인지, 이거를 해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전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 지식을 단 한 가지도 모르면서 예수의 부활을 전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전도할 때 예수의 부활을 가리킵니까? 못 가리키잖아요. 예수의 정체성을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하는 겁니까? 전도하는 게 아니죠.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단계 종교 사기를 치는 거죠. 다단계 종교 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전도하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전도를 하고 다녀야 되냐?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습니다만은 명확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보면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국은 그랬어요. 천국. 여기서 얘기하는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죠. 그게 천국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천국이라고 하면 요즘 기독교인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천국이라고 생각하면요, 천국이라고 말하면 무슨 저 하늘 구만리장천 꼭대기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게 천국입니다.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거기에다가 신약시대에는 사도교회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사도교회, 그게 천국입니다. 신약시대에는. 그런 것이지 무슨 저 구만리장천 하늘 꼭대기 은하수 바깥에 그런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마 교회를 댕겨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은하수 바깥에 거기 어디 하늘나라가 있다고. 황당한 인간들이죠. 그런 지식을 가지고 예수를 믿겠답니다. 그리고 천국을 가겠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천국은 즉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나라는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좋은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씨죠. 하나님의 자손들의 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손들은 인간들과는 다른 종자입니다. 종자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종자도 달랐지만 영혼의 종자가 달랐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든 장본인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18장 14절부터 쭉 읽어보면, 또 창세기 21장 12절에 읽어보면, 창세기 21장 12절에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이삭이잖아요.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래서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내 백성을 삼으리라. 그렇죠? 그건 왜?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의 씨니까. 그럼 왜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의 씨입니까? 그거는 창세기 18장 14절에 하나님이 자기가 이삭으로 태어나겠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창세기 18장 1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삭으로 태어나겠다고 그 예언했던 거 아닙니까? 그 이삭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 이삭으로부터 태어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이 생산한 자들, 그렇죠? 하나님이 이삭으로 와가지고 생산한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씨다. 그런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이삭이 하나님이면 이삭에서 태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씨죠. 씨가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삭의 후손들이 아닌 자들은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씨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 자격이 없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걸 일반 기독교들은 전혀 모릅니다. 이삭의 자손이 아니면 하나님의 씨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씨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과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사람이 사람으로서 대우를 받는 것은 사람의 씨기 때문에 대우를 받는 겁니다. 만약에 개나 송아지의 씨로 태어난 자는 뭡니까? 그건 개나 송아지죠. 그럼 개나 송아지의 씨를 받아가지고 개나 송아지로 태어난 자를 사람들과 같은 대접을 해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씨가 어떤 씨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사람의 씨라야 사람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씨를 받아 태어난 자라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지, 하나님의 씨도 아닌 자들이 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따오 소리 하는 것은 망발입니다. 망발. 그럴 거 아닙니까?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씨 얘기를 하는 이유가, 예수가 씨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랬어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복수입니다. 왜 복수가 나올까요, 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그 복수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삭이 와가지고 씨를 뿌렸는데 몇 명을 씨를 뿌렸습니까? 둘이죠. 에서와 야곱이죠. 그러면 에서와 야곱의 후손들은 또 이삭이 뿌린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삭의 씨를 받았던 에서와 야곱이 또 자기들의 씨를 뿌린 거죠. 그래도 씨는 같은 씨죠. 그렇잖아요. 네. 2대 3대 이렇게 나가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어났던 거죠. 씨가. 그래가지고 이삭 한 사람이 뿌렸던 씨가
출애굽 때에 와가지고는 그건 10,000명에 이뤘잖아요. 이렇게 불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갖다가 사람들 그랬습니다.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잘 때, 그래서 잘 때. 잔다는 건 뭡니까? 죽은 거죠. 그래서 죽었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죽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안 지켰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죄를 범하면 그 영혼들이 죽었던 거죠. 그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범죄를 해서 죽은 영혼이 됐을 때 그 원수가 와서, 원수는 사단입니다. 마귀. 그 뒤에 나옵니다. 밑에 38절에 그 원수 사단 마귀가 와가지고 자기 씨를 덧뿌리고 갔더라 그랬어요. 거기다. 그걸 뭐라 했어요? 가라지라고 했죠.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 두 가지 씨가 이스라엘 나라에는 같이 뿌려져 가지고 컸던 거죠. 하나님의 씨와 사단의 씨. 그래서 하나님의 씨를 곡식이라고 그랬고, 좋은 씨, 곡식이라고 그랬고, 사단의 씨를 가라지라고 했던 겁니다. 그렇다가 이제 그 추수 때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추수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게 이제 30절에 나오죠.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둘 다 곡식과 가라지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그랬어요.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수 때에는 그랬어요. 추수 때에는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고도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럼 이 추수 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까지 이걸 놔두라고 했어요. 추수 때가 언제일까요? 사도시대죠. 그거를 세상 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추수 때는 다 세상 끝. 종말이죠. 말세. 요즘 종말론자 많이 나왔잖아요. 많이 나오죠. 종말론자들이. 그게 바로 사기꾼들입니다. 종말 주장하는 자들. 그게 바로 사기꾼들이에요. 여러분들 절대 종말론자들 옆에는 가면 안 됩니다. 갔다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망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마태복음 13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했죠. 밭은 계세요. 밭. 밭이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 밭. 예. 밭은 세상이요. 그래서 세상. 세상이 뭡니까? 유대 나라죠.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나라와 유대 나라 똑같은 거죠. 그게 밭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밭이, 천국이라고 하는 그 밭이에요. 밭에다 씨를 뿌렸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그 말이에요. 유대 나라는 밭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농사 짓는 밭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조훈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래서 조훈 씨라고 하는 그 곡식, 그거는 천국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씨들입니다. 근데 여기 왜 아들들만 얘기했을까요? 딸이 없잖아요. 잘 이해하십시오. 천국에는 뭐가 없다고요? 남자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여자가 없어요. 천국에는 여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아들뿐입니다. 천국에는. 그래서 욥기 1장 6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였고 이렇게 나오죠. 딸들이 얘기는 없어요. 왜? 천국에는 딸들이 없으니까. 그럼 여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뭐에? 지체죠.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그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입니다. 그 몸은
머리의 지배를 받고 머리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저거와 똑같은 거죠. 남자들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 그렇죠?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은 남자들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나오죠. 그 천국에는 영적 세계죠. 거기는 신비의 세계. 거기는 사실은 엄정히 따지면 하나님 혼자 계신 겁니다. 천국이라는 그 세계는 본래 엄정히 따지면 개체 개념이 없는 데입니다. 마치 분신술을 하고 있는 신선과 같은 겁니다. 한 사람이 10사람이 됐다, 1000사람이 됐다가 또 다시 한 사람이 됐다. 그런 세계입니다. 그게 신비의 세계, 영적 세계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지체죠. 독립된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지체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여자들은 남자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천국을 어떻게 해요? 독립된 생명체로 갈 수가 없는 거죠. 백성들의, 남자들의 지체로만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자들도 자기가 독립적으로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남자들은 누구의 지체로다가 천국 가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야 천국 가는 거죠. 그 원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아들들만 있는 거예요. 여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오늘날 어떤 교회에서는요, 여자 하나님이 있다고. 그 여자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아주 무식한 인간들이죠. 얼마나 무식합니까? 여자가 무슨 하나님이에요? 천국엔 여자가 없어요. 자, 그건 뭐 다음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종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랬어요. 가라지가 악한 자의 아들들 누굽니까? 바로 사단이죠. 사단의 아들들이요. 씨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그래서 마귀 사단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천사들은 추수꾼은 천사들이 얘기했어요. 추수 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세상 끝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끝이 추수 때예요. 그럼 언제를 말하느냐? 세상 끝? 말세를 말하는 거죠. 그 종말. 그런데 베드로가 언제가 종말이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 하고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사도시대가 말세라 그랬잖아요. 사도시대가 말세였던 겁니다. 2000년 전. 근데 오늘날 말세를 주장하는 자들은 뭐 하는 겁니까? 사기치는 거죠. 그렇잖아요. 말세가 사도시대 2000년 전에 말세가 지나갔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무슨 말세를 얘기하고 무슨 하나님이 왔느니 그리스도가 왔느니 무슨 누가 그리스도니 뭐 심지어는 여자 하나님이 있느니 있다고 소리들을 떠들고 있는 겁니다. 완전 사기꾼들이죠. 2000년 전 사도시대가 말세예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장 17절하고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수십 번 읽어보십시오. 언제가 말세인가? 그게 세상 끝입니다. 그럼 사도시대에 뭘 하는 겁니까? 추수하는 거죠. 추수가 뭐예요? 전도하는 거잖아요. 사도시대에 전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도는 사도시대에 다 끝난 거예요.
오늘날 전도라는 건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전도하는 겁니까? 오늘날 누가 누구를 전도하는 거예요? 말세도 아닌데, 또 추수꾼도 아닌데, 추수 때도 아닌데, 웃기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추수는, 즉 전도는 2000년 전에 끝난 거예요. 그럼 지금은 전도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아무 때나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나 끌어다 모아놓는다고 그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도가 뭔지, 어떻게 하는 게 전도인지, 또 전도는 언제 하는 건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사기꾼들에 속아가지고 재산 뺏기고 자기 몸 뺏기고 일생 다 망치는 거죠. 자, 그럼 전도를 하는 자들은 그럼 어떤 태도로 전도를 해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전도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로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그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놈이 전도하는 놈인지 사기치는 놈인지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전도하는 자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보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자기 12제자를 내보내면서 전도하러 보내는 겁니다. 네,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에게도 전도하지 말라.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그랬어요.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누군지 아시죠? 북방 이스라엘을 사마리아인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유대 나라는 그래도 그 예수님 때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북방 이스라엘은 기원전 740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했던 거죠. 그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그럼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 북방 이스라엘 민족인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전도하지 말라고 그랬는가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열왕기 12장에서 읽어보면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방 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완전히 배척을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 둘을 세워서 섬겼던 거죠. 그게 뭡니까? 엘로힘이죠. 엘로힘.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기들의 신이라고 섬겼던 겁니다.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었던 거죠. 그 오늘날 교회 중에서도 엘로힘을 믿는 자들이 있어요. 웃기는 자들이죠. 엘로힘이 자기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굴 믿는 겁니까? 금송아지 믿는 거죠. 송아지를 믿는 겁니다. 송아지가 엘로힘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에서 우리가 봤죠. 엘로힘은 금송아지를 말하는, 송아지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성경책에 하나님의 명칭으로 등장하게 된 게 바로 그 여로보암이 세운 북방 이스라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자기들이 북방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이 금송아지 엘로힘을 만들어가지고 섬기니까 성경도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기록했던 거죠. 그걸 이문서라고 그러잖아요. 북방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던 성경. 이거를 갖다가 기원전 600년경에 와가지고 남방 유대나라 제사장들이 자기네 나라의 정체성을 높여보겠다 해가지고 북방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그냥 갖다가 남방 유다 민족이 가지고 있던 성경, 즉 와이문서죠. 여호와 문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호칭하는 그 문서와 무조건 통합 편집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즉 히브리판 구약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어디에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어디에는 또 여호와라고 이렇게 기록해놓고, 그게 구약 성경이잖아요. 히브리판. 그렇게 되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엘로힘인지 여호와인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식한 인간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엘로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은 또 여호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둘 다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그건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이렇게 북방 이스라엘인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전도하지 말고 이방인들에게 전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전도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여로보암이 혁명을 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자기가 왕을 내쫓고 자기가 왕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때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거기 일단 죽겠으니까 오직 유대 지파만 이끌고 남쪽으로 도망가가지고 유대 나라를 세웠던 거죠. 그때 이제 베냐민 지파 반지파도 따라가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유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에서 쫓겨난 거죠. 그리고 이겨버린 거죠. 그래서 유대 나라를 갖다가, 유대인들을 갖다가 잃어버린 자라고, 이스라엘에서 잃어버린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 전도하라 그 말은 누구에게 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하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도 또 전도를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하면요, 이렇게 했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기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이 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랬어요. 그걸 거저 주라는 거예요. 거저 살려주고 거저 고쳐주고 거저 하라는 겁니다. 모든 걸 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어때요? 거저 줍니까? 말은 거저 준다고 그래요. 사람들한테 거저 준다고. 진리를 거저 준다고. 사기꾼들이죠. 거저 준다는 거예요. 그럼 거저 준다고 하는 자들이 11조를 왜 받아먹습니까? 또 각종 헌금은 왜 받아먹어요? 그게 거저 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돈 받고 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거저 준다고. 그게 사기꾼들의 수법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돈을 일절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거죠. 돈을 소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인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돈을 가지면 안 됩니다. 재물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하라는 겁니까? 탁발을 하라는 거죠. 탁발. 불교에서 얘기하는 탁발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의 얘기로 한다면 구걸입니다. 구걸을 해먹으라는 겁니다. 옷도 구걸을 해서 얻어 입고 그나마도 또 한 벌. 예. 또 먹는 것도 구걸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돈을 가지고 댕겨가지고 사 먹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게 재물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주들 어때요? 교주 목사들 어마어마한 돈을 직구적으로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걸 왈 비자금이라고 그러는 거죠. 지금 뭐 우리나라의 교회 중에서 뭐 교인의 숫자가 몇천 명이니 몇만 명이니 몇십만 명이니 하는 교회들, 거기 목사들이나 교주들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부자들입니다. 그런 엄청난 재물과 돈을 훔쳐쥐고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저준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여기 나왔잖아요. 단벌 신사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돈을, 재물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가지면 안 됩니다. 재물이 있으면요, 또 교인들로부터 재물을 받으면 그건 진리를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돈이 뭐라 하십니까? 만악의 뿌리다 그랬어요. 만악의 뿌리다. 모든 악은 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명색이 뭐 교주라고 하고 목사라고 하고 뭐 이런 자들이 그렇게 엄청난 돈을 착취해가지고 축제를 하고 이래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갈 때 교주나 목사가 얼마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가, 또 얼마나 좋은 옷을 입는가, 얼마나 좋은 차를 타는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날 지구상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즉 올바른 전도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그런 종교 사기꾼들한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